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인데 30절부터 32절까지 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3가지로 봤고 3주 동안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2주 동안 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마음 한 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혜가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이 3가지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게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혜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의지력이 있습니다. 그의 주권대로 그의 의지력을 따라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지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3 중에서 2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요약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성적인 말씀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감정 부분, 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추려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성령 역사 중에서도 성령의 감성 부분, 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 탄식, 이 부분이 감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성이 좀 강조된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제가 32년 전에 삼광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참 어렵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산시에서 가장 부흥이 빠른 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아산시에 30년 만에 최고의 비가 쏟아져 가지고 저쪽에서 우리가 이 앞에 지금 교회당을 쓰고 있는 그 스레트 블록 건물 있죠. 거기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30년 만에 최고의 비가 쏟아져 가지고 교회당이 한 4번인가 물에 잠겼습니다. 5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데 예배당이 4번이 잠기는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예배당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딱 그때쯤에 건물 주인이 2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그 홍수가 나고 나서
이번에 4년 한 번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했으니까 4년째, 즉 내년에 1년 후에 이사를 나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라고 하지 저는 또 교회당을 쳐다보기도 싫지.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고 중아파트 건물은 상가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주지 않기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건물이고, 여기 온주 암원 앞에 있는 그 건물은 유교에서 온주 암원 온주 암원이 아니라 저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앞에 있는 거는 그 유교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세를 줄 수 없다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교회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교회당을 건축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교회 문 닫지 않는 게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오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성전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상강교회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땅을 사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땅을 사서 교회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교회를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문 닫는 것이 뜻이라면 교회를 부흥시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당 건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고요. 다 대부분이 영세민들만 거의 다가 그렇게 돼 있었고 재정부에 교회에 가지고 있는 돈은 10만 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하면서 은행에 대출한 게 4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갖고 은행 빚이 300이었습니다. 땅도 한 평 없습니다. 돈은 마이너스 300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은행 빚만 300입니다. 갚아야 될 돈만. 이 상태에서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상식대로 가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은행빚만 300 있는 상태에서 교회당 건축을 결정했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당을 완공할 때까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당 건축 중에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분강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는 은혜 받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헌금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건축 헌금들을 놓고 자유스럽게 헌금을 하세요. 작정 헌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정 헌금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요. 건축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 없이 자유스럽게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한 3, 4개월인가에 몇 개월을 기도해가지고 들어온 헌금이 1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 잘못했네요. 은행 빚이 400이었습니다. 100만 원 갚고 은행 빚이 300입니다. 자, 400만 원 빚 중에서 기도하고 헌금한 것이 100만 원, 그래서 빚이 300인 상태에서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여기 땅 269평을 나온 것이 확인하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했습니다. 자, 계약금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은행비 300밖에 없습니다. 돈은 10만 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돈이 없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 돈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빌려주세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 돈을 빌려주시면 그 빌린 돈 가지고 땅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못 줍니다. 상관교회 성도가 상관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이자로 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부동산이 혹시 있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하면 은행으로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그 이자는 교회에서 갚아주겠습니다. 광고를 했죠. 누가 빌려주겠어요? 눈만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또 광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광고를 다시 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탕정에 사는 안수 집사님인데 어제 주일날 낮 예배를 참석하고 제 광고하는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처음 나온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건축 헌금이고 1,000만 원은 빌려줍니다. 물론 이자는 안 받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예배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헌금한 1,100만 원 가지고 저쪽에 어디요? 거기 멀리 있는 주인에게 가서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이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중도금을 치러야 합니다. 3,800입니다. 계약금이 없어서 남의 교인 빌려다가 계약한 교회가 한 달에 무슨 수로 3,800을 구합니까? 근데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직장 다닐 때 월급이 왜 이렇게 월급 날짜가 안 돌아오죠? 한 달이 왜 이렇게 깁니까?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보니까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직장 다니는 직원들은 한 달이 그렇게 길지만 직장인 종업원들에게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은 한 달이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전혀 불가능한 중도금 3,800의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중도금 치를 날이 2주도 안 남고 한 2, 3일 남았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부에 헌금한 돈은 10만 원도 안 되고 몇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쯤 되니까요, 피가 말라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 강단 뒤에, 의자가 뒤에 있었거든요. 이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잡니다. 매일 잠을 자는데요,
밤 10시쯤 올라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강례상 의자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죠. 새벽기도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데요. 저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왔다? 큰일이다. 무슨 큰 어려움이 있구나. 갑자기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이 편안하고 다 잘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꼭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합니다. 저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요,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너무 어려워서 기가 막힐 만큼 어려우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서 눈물이 나오지요. 그런데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아예 안 나옵니다. 사람이 슬프면 눈물이 나오지만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가 나오지만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아예 안 나옵니다. 밤 10시에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열흘 후면은 중도금을 못 치를 거고, 중도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은 뜯길 거고, 어떡하나. 성도들에게 무슨 체면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남의 돈 빌려가지고 계약금 걸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약금을 뜯겼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 체면이 안 서서 목회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열흘 후면은 이제 이거 계약금 뜯길 거라서 믿으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도 서운하고 교인들 앞에 설교할 마음도 없고 체면도 안 쓰고, 그래서 엎드려 결론 내립니다. 교회 문 닫자.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냐? 닫자. 내 아내와 우리 막내는 그 이후에 난 거니까 막내 빼고 영지하고 성현이하고 내 아내는 처갓집으로 보내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찾아가지고 빌린 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갚고, 500만 원 나중에 갚기로 약속을 하고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빚진 500만 원 갚고, 또 열심히 일해서 월세방을 얻어서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자.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수는 믿자.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하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니까 예수는 믿자. 예수 믿으려면 두 가지가 기본이죠. 첫째가 뭘 해야 된다 그러죠? 내가 강조하죠. 주일 지켜야죠. 두 번째로는 11조금 해야죠. 이 두 가지만 하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배운 게 성경인데, 신학인데, 그래도 다른 교회 다닐 때 목사라는 것은 가려가지고 일반 성도라고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회사를 할까 말까, 하나님이 이렇게 서운한데 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 분명한 것은 예수는 믿어야 되고 교회는 다녀야 되고 주일 성수와 11조금 두 가지만 하자. 주일학교 교사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 생각을 하다 보가 잠이 듭니다. 기도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잠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저녁 되면 또 올라갑니다. 밤에 또 엎드리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절망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제 했던 생각 똑같이 합니다. 나는 교회 문을 닫을 것이고 하나님은 서운하고,
아내와 자녀는 처갓집으로 보내고 보증금 뽑아다가 빌린 돈 500만 원 갚고 500만 원 서울 가서 일해가지고 갚고 또 일해가지고 월세방을 얻고 예수는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금하고 교사는 할지 말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똑같은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잠을 잡니다. 중도금 치를 날짜가 이제 한 4,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밤 10시쯤 올라와가지고 이 뒤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기도는 나오지 않고 똑같은 생각을 또 합니다. 나는 교회 문을 닫을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한밤중에 하늘로부터 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내 몸을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내 몸을 망치로 치는 것처럼 온몸을 꽉 내리쳤습니다. 어떤 소리인가 하면 기도하라 하는 말이 벼락을 치듯이 내 등을 내려쳤습니다. 번쩍 깨가지고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까지는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한참 있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그런데 정확한 날짜에 중도금 치렀고요, 정확한 날짜에 잔금 치렀고요, 건축을 완공할 때까지 인건비 밀리거나 자재비 밀리지 않았고,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고, 작정헌금 한 번도 안 했고, 1년 만에 그 당시 돈으로 2억을 지출해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제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입니다. 제 목회를 포기하는 것은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청소년기에 세상으로 나갔다가 18살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10년씩이나 그 어려움 속에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요, 제 목사가 된 것과 이 목회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기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연약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느니라. 내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엎드려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성령께서 기도하셨다고 믿어요. 나는 기도하지 못했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절망이 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이 와서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앞이 캄캄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근심한다 하는 이 근심은 감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이 왜 근심할까? 그 근심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근심합니다. 자, 보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버리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과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31절로 가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기 맨 처음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렇죠? 예수 믿고 새로워지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처럼 악을 행하며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지난번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죠. 모든 걸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또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아버지께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생활이 여전히 과거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봤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과 절망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과거처럼 범죄하고 산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버지의 말씀이 뭐죠?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의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처럼 욕심을 내고 범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의 도리가 아니죠.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을 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마음 풍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되었는데 그 죄를 은혜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여전히 욕심을 내고 불의를 행하고 산다고 하면 그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로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목회자로서 여러 번 권면했지만 그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겠느냐?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기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바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면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않는 목사님은 비정상적인 목사입니다. 정상적인 모든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지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버립니까? 뭐 이런 얘기 있죠. 죽여 살려. 그렇죠. 어떡할 거야 이거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마음이 목회자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알고 바르게 살면 너무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모든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모든 목회자는 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